오늘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오늘 성경에도 보지만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였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사 왕의 그 모든 행적을 열왕기상에서 정리할 때 12절, 13절에 보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13절에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은 이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하필이면 그 풍요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태후의 위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만큼 단호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되죠. 16절에 보면 그런 이 아사 왕의 단서가 뭐냐면요. 그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세상의 부족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열왕기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이 역사들과 나라의 현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복받을 땐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 있을 때는 전쟁과 염려와 불안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려 가시는 어떤 매뉴얼 그리고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6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일생 동안 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고장난 데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남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이 말년에 병든 것을 기록하면서 아사 왕이 죽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약간 불길한 이 전조가 뭐냐면 그래서 앞에 다시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죠. 근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정직하게 나름대로 잘 믿었다라고 했던 왕이 18절에 보면 그 전쟁이 있을 때 성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남은 은금을 다 긁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맺읍시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을 이기는 데에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왕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 한계로 인해서 사람 왕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나오는 어떤 왕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또한 우리가 성인으로 모시면 안 돼요. 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다 이중성과 양면성과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인물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혹은 믿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니 오늘 우리와 또 아직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했을 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아사 왕의 나름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그 열심의 왕의 평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이제는 패턴이 있죠. 이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역대하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14장에 가보시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발병의 비밀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무좀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14장 1절에 열왕기에서는 그가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와 은혜를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14장 1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41년 내내 이러한 은혜가 지속됐던 것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 31년에 대한 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암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사 왕이 뭐라고 했냐면 2절, 4절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다. 그리고 우상들을 찍어내고 4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여기까지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고,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 왕과 그 땅에 평안을 주셔서 6절의 후반에 보면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일생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쟁이 없어요. 대신 10년이라는 겁니다. 그 단서는 뭐겠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뭔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강도와 밀도가 점점 뭔가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복선으로 이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7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이 성읍을 형통하게 하셨다. 아사 왕도 알아요.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한다면 이들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따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이미 알고 나라의 왕으로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군대도 30만이고 28만 명이고 다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그 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라도 이때만큼은 적어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아사 왕의 이 기도에 너무 멋진 말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 밖에는 이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모든 강함과 약함 사이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아사 왕이 좋은 왕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변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게 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하 14장 15장 이 아사 왕에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9번 정도 이상 반복됩니다. 이것은 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 아사 왕에게 항상 약속대로 만나 주시고 이기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임하게 되지만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더 얘기하냐면 더 부추기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사 왕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나라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9절 후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 왕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교회의 부흥은 억지로 꼬다 맺어서 앉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러 가겠나이다 라고 따라와 앉게 되는 것이 전도고 부흥이거든요. 강제로 앉히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사왕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로 이기게 하시고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일으켜볼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사왕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찾기를 언약하고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 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넌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 백성들 나라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온 유다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에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과 이웃에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라이든 교회든 아니면 성도의 무리이든 하나님을 안 찾아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영적의 느슨함, 나태함 때문에 결국 교회가 능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한 틈새로 성도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냥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은 남 탓, 시대 탓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안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콧방귀 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평안은 없고 하나님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저는 우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탓이고 또 성도들의
나약함 때문이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과연 저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복도 부흥도 형통도 번성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계속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나머지 36년은 별로 안 찾았다라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아사 왕이 이 땅을 다스렸는데 10년 열심히 찾아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물론 복된 일입니다만, 그러나 36년은 대체 뭘까요? 어느 게 잘 산 건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16절에 아까 열왕기 말씀에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무상을 제거하고 어머니 태호의 자리까지 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던 때는 불과 가장 제일 그것이 흥했을 때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17절 그래도 후합니다. 평가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으니 3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10년의 절정을 치고 서서히 벌어놓은 걸 다 까먹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도 35년까지는 조금씩 전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그래도 공급받다가 나머지 5년에 다 말아먹습니다. 표현이 좀 속상합니다만 실제 그러합니다. 16장 1절에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갑자기 이 아람 왕 베나닷이랑 계약하고 약조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다가 또 구하면 또 주시네,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존귀 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순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아사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16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은 금을 뇌물로 바쳐서 당신 사이에 나랑 약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직전까지 하나님이랑 약조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사왕이 살만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부강함과 형통함과 번성함이 내 것으로 착각하니 내가 그것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심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나갈 때 내 신앙이 정말 왕년에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많이 주셨다라고 했지만 말년에 실족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왕들을 계속 바라보겠지만 왕들이 선하고 정직했던 왕들이 다 말년에 너무 속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고작 이 아사왕 하나님께서 평생 온전했다라고 칭찬도 받았던 왔지만 잘 보십시오. 뉘앙스가 그것이 아주 넌 선한 왕이었고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박합니다. 그냥 그래 그저 그랬다, 나쁘진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사실은 아사왕의 평가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이 아사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 때 평안을 주셨고 신뢰했을 때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아니 아무리 병거가 많고 군대가 크다 하더라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동안 이겨왔는데 이제 와서 왕은 어찌 된 일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15장에 오데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는 그대로 순종했으니까요. 근데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니 선지자가 당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과 불안들이 이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성경에 이 정도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사왕 정도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말이 너무 기분 나빴던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고 했던 건데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크게 노하고 10절 후반에 보면 애굽계 그 백성 중에서 그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목사가 있어요. 저 같은, 왜냐면 장로님 권사님을 예를 들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저를 얘기할게요. 열심히 믿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믿자라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화를 내고 학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이 같은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아사 왕의 모습을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도 고작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왕. 왕일 뿐이지 인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냐면 12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든 것까지는 놀랍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병원 가는 건 당연하고 의원의 치료를 받는 건 맞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끝까지 병이 들었을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고작 2년, 마지막 다 39년까지 채우고 마지막 2년 남아졌던 이 말년에 하나님을 구할 줄 모르는 왕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우시야 왕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몇 명 더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고작 몇 년 남겨놓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하고 폐역한 모습을 보이는 게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그렇게 의지했다라고 했던 저 같은 목사가 말년에 헷가닥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노후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단정지거나 그렇게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안 구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옆에서 잔소리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람왕 베나다에게 약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은 언약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또 사람 왕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역대기에 열왕기상의 아사왕의 얘기를 그 정도 썼으면 그래도 무난했을 텐데 역대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아사왕의 그런 약간 자신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굳이 기록한 건 뭘까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회복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회복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 찾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 회복도 좋고 번성도 좋고 형통함도 좋고 부흥도 좋은데 그 부흥으로 인하여 오히려 말년에 이렇게 불행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까 아사왕에게 하셨던 부흥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아진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많게 된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과 부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고작 10년이다. 그리고 평생 39년 다 잘해놓고 말년 2년 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때 말씀드렸잖아요. 왕년에 열심히 하고 잘한 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현재 지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었던 평생이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한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 지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내가 평안케 하실 거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래도 결론은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렇게 찾다가 말다가 하는데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음이 그 아사왕의 말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에 그가 41년 후에 죽어 조상들과 누웠는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 여러분 왕들이 죽을 때마다 장례의 장면들이 되게 사실은 의미가 많습니다. 다윗의 그 묘지에 매장되는 게 사실은 영예와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 말은 아사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사왕의 마지막을 영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 남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차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인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행복감 같은 겁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충분하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인간 왕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쓸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부족분을 차고도 넘치게 하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도움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